왜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못 찾을까요? 병원에서 검사하면 항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매일 아침이 두렵고 약을 먹어도 그대로인 걸까요?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누우신 분 계십니까?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벽을 붙잡고 화장실에 가신 분 계십니까? 외출하는 것이 무섭고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이석증일 수도 있고 공황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약 먹으면서 지켜봅시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스트레스 덜 받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이로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참고 살라가 아닙니다. 나이 타지 아닙니다. 치유하겠다입니다. 낫게 하겠다입니다. 2024년 가을 경남 창녕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5년간 어지럼증으로 고통받던 67세 이영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병원을 수십 곳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지옥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이 돌고 일어서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완전히 나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새로운 약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명한 의사를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한 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3주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주 후에는 혼자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기도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어지럼증을 극복하는 7가지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에게 알리고자 기억나는 대로 글을 적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약속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여러분, 어지럼증으로 고통받으실 때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희망입니다. 병원을 5곳, 10곳 다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사나 싶습니다. 주변에서 그냥 참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구절이 기록된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마라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며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치유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지럼증은 하나님께 작은 문제입니다. 15년 됐든
20년 됐든 원인을 모르든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대구에 사시는 박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이신 박 집사님은 2021년부터 갑자기 시작된 어지럼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어지러웠는데 점점 심해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MRI, CT, 혈액검사 등 안 해본 검사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성이라고 했고 안정제를 처방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졸리기만 하고 어지럼증은 그대로였습니다. 박 집사님은 교회도 나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예배 중에 쓰러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2024년 2월 어느 새벽 박 집사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그분의 이름이다. 박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구절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마다 어지럽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일어날 때 평소보다 덜 어지러웠습니다.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어지럼증의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째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가볍게 어지러웠습니다. 석 달째인 2024년 5월 박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매주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간증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닫습니다. 당신은 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름이요, 당신의 본질입니다. 제 어지럼증은 당신께 작은 문제입니다. 당신은 능히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기도. 어지럼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또 어지러워지면 어떡하지?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혼자 집에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때로는 어지럼증 자체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외출이 두렵고 혼자 있는 것이 무섭고 밤에 잠들기도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는 어지럼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염려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또 어지러워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소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당신이 붙드소서.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 하나님, 함께 계셔주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2025년 1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정은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2세이신 정 권사님은 2023년부터 회전성 어지럼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이 와서 그 자리에 주저앉곤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정신경염이라고 진단했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재발했습니다. 정 권사님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심리적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제 또 어지러워질까? 이 생각이 24시간 따라다녔습니다. 집에서도 불안하고 밖에 나가는 것은 더욱 두려웠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두려워서 몇 주 동안 예배를 쉬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걱정했지만 정 권사님은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빌립보서 4장 6에 7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정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했구나.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즉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두렵습니다. 평안을 주소서. 하나님, 또 어지러워질까봐 무섭습니다. 함께 계셔주소서.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처음에는 기도해도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두려움이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외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 권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로 두려움을 다루니까 어지럼증도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어지럼증을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정 권사님은 거의 완치되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볍게 어지러울 때가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법을 배운 것이 가장 큰 치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많이 두렵습니다. 또 어지러워질까봐, 쓰러질까봐, 혼자 있을까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올 때마다 즉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매일 아침 선포하는 치유의 약속. 어지럼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침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이 돌고 일어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고통이니 하루 전체가 무겁고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영혼아 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저절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은 자동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어지럽겠지. 또 힘든 하루겠지. 언제쯤 나아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고치시고 앞으로도 고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024년 9월 광주에 사시는 김말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9세이신 김 권사님은 2022년부터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귀가 먹먹해지고 이명이 들렸습니다. 한 번 발작이 오면 이에 3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토하고 식은땀이 나고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30년 넘게 나가셨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벽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시편 10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김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자기 영혼에게 명령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처음에는 선포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어지럽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계속 선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 발작의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전에는 2에 3시간 고통받았는데 1시간 정도면 괜찮아졌습니다. 2달째에는 발작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5에 6번 오던 것이 2에 3번으로 줄었습니다. 석 달째에는 발작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아주 가볍게 왔다가 갔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김 권사님은 6개월째 발작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메니에르 병이 이렇게 완치되는 경우는 드문데 잘 관리하셨네요. 하지만 김 권사님은 압니다. 약이나 관리가 아니라 매일 아침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이 치유했다는 것을요. 지금도 김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103편을 선포하십니다. 재발 방지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매일 아침 제 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서라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몸과 영혼을 함께 돌보는 지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병원이나 약은 필요 없어. 혹은 반대로 병원과 약만 의지하고 기도는 형식적으로만 해. 둘 다 극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즐거운 마음이 양약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몸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실제로 육체의 병을 만들거나 악화시킵니다. 특히 어지럼증은 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을 함께 돌봐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건강도 관리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마음의 평안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2024년 7월 인천에 사시는 최순옥 집사님의 경험담입니다. 65세이신 최 집사님은 2023년 초부터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겪으셨습니다. 갑자기 일어서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처방했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했습니다. 처음에 최 집사님은 약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믿음으로 낫겠다. 약은 세상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하지만 어지럼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식 때문에 더 심해졌습니다. 최 집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잠언 17장 22절을 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 몸도 창조하셨고 의학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치료도 받으십시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최 집사님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약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동시에 기도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약이 효과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운동할 힘을 주소서. 하나님, 제 몸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석 달 후에는 거의 완치되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치료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지금 최 집사님은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충분히 주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기도와 치료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몸과 영혼을 모두 주관하소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도 믿고 의학의 도움도 겸손히 받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건강을 돌보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건강도 관리하십시오. 하나님은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럼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 어지럼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즉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내일 당장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금방 효과가 없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나아질까? 혹시 평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의심과 좌절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들어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기름을 바르며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약속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즉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2024년 11월 전주에 사시는 안영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71세이신 안 권사님은 2023년 여름부터 원인 불명의 어지럼증을 겪으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해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권사님은 교회 장로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이 안수하며 믿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안 권사님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나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어지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안 권사님은 실망했습니다.
기도가 소용없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그러다가 야고보서 5장 15절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안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구나. 계속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안 권사님은 매일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잠들기 전마다, 어지러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일으키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5번 어지럽던 것이 4번, 3번으로 줄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지럼증의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전에는 쓰러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잠깐 어지럽다가 괜찮아졌습니다. 4달째, 5달째 계속 좋아졌습니다. 2025년 1월 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안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안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낫지 않았지만 6개월 만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당장 내일 낫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인내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그럼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감사로 고백하는 치유. 어지럼증이 심할 때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고 토할 것 같고 걷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감사가 치유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지럼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지럼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아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아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2025년 2월 부천에 사시는 박경숙 집사님의 최근 간증입니다. 60세이신 박 집사님은 2024년 봄부터 갑자기 어지럼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자주,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름이 되자 거의 매일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을 5곳이나 다녔지만 명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기도도 해봤고 금식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 집사님은 기도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떠올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순간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감사해봐라. 박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지?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데. 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지럽지만 그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걷기 힘들지만 두 다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치유를 미리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곧 완전히 나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감사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괴롭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어지럼증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2달 후인 2024년 11월, 박 집사님은 거의 완치되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볍게 어지러울 때가 있지만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박 집사님은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감사가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니까 몸도 마음도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감사드립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치유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밤 3가지씩만 감사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몸도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는 기도.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7번째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나아져도 감사해요, 이 정도면 만족해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치료하여 와 낫게 하리라. 2가지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70년 후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치유하신다. 나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2024년 12월 창원에 사시는 윤미라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56세이신 윤 권사님은 2020년부터 무려 4년간 어지럼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았고 나중에는 전정신경염이라고도 했습니다. 온갖 약을 다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침도 맞아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습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재발했습니다. 윤 권사님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겠지. 이 정도면 그래도 다행이지. 그렇게 4년을 보냈습니다. 2024년 11월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바로 예레미야 30장 17절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 윤 권사님의 마음에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완전히, 정말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 강사 목사님은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치유를 원하십니다. 그날 밤 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아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완전히 치유하소서. 저는 완전히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의 약속을 제 것으로 받습니다. 그날부터 윤 권사님은 매일 이 선포를 반복했습니다. 조금 나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치유를 구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어지러웠는데 이제는 아침에만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볍게 어지러웠습니다. 2025년 2월 선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윤 권사님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완벽히 100% 사라진 것입니다. 4년간 달고 살던 그 고통이 3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윤 권사님은 소리 높여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치유를 주십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완전한 회복을 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완전히 치유하소서. 조금만이 아니라 완전히 낫게 하소서. 예레미야 30장 17절의 약속을 제 것으로 받습니다. 주께서 나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완전한 회복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어지럽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건강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타협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치유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어지럼증 치유의 7가지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이시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며 매일 아침 새 은혜를 주시고 몸과 영혼을 함께 돌보시며 인내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치유하시며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름이요, 당신의 본질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주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도다. 저는 몸과 영혼을 함께 돌보는 지혜를 구하며 인내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완전한 회복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안과 건강이 회복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희망을, 질병 대신 치유를 주소서. 예레미야 30장 17절의 약속대로 주께서 저를 치료하여 제 상처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약속대로 주는 나를 치유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시편 103편의 약속대로 주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이 모든 약속을 제 것으로 받고 완전한 치유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어지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둘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기도를 하십시오. 셋째, 매일 아침 치유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넷째, 몸과 영혼을 함께 돌보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섯째,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섯째, 감사로 고백하는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일곱째, 완전한 회복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수많은 분들이 이미 치유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서라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이시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평안을 주소서. 매일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완전히 나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